안녕하세요, 깨승자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사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전도를 하러 바깥으로 돌아다녔을 때에 많이 받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 혹시 성경을 읽으신 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불미스러운 일, 그게 뭐 교인의 일이든지 목사님의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선생님이 정말 교회에서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사랑으로 모든 것을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러면서 덮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인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 자체에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정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깨끗해지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깨끗해져서 세상 법정까지 가야 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라, 그 소리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5장 2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아직도? 자,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네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소리예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그 형제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것을 판단해 줄 사람이,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너네 교회 안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풀어서 가르칠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자, 여기서 오해가 생길 만한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배웠죠. 근데 이 판단은 그 판단 정죄가 아닙니다.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25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사이에서 일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무지막지한 일들이 형제간의 일, 이웃간의 일, 가족간의 일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다 가지고 와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이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를 모세에게 다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드로 장인어른이 와서 그것을 보고, 야 모세야, 너 그러다가 너 혼자 죽겠다. 신실하고 좋은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이 먼저 그것을 해결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너에게 갖고 오도록 하는 게 어때? 라고 아이디어를 내주죠. 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고 해서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잘못한 걸 아는데 그냥 덮어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너네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권고하고 권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내쫓으란 말을 많이 하셨어요, 바울은.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 내쫓으면 큰일 나죠, 지금.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명이라도 아쉽죠, 우리는. 자,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자체에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의미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경은 찾지 않았지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한테 어떤 어토리티, 권위가 있는 줄 알아? 세상을 다스릴 권위가 있어. 나중에 되면 천사도 우리가 다스릴 건데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하겠어?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지 마. 그 말은 너네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져 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 오해가 많아요. 현대 교회에서는 자정 능력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라. 그게 사랑이다. 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찾았듯이 바울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권징의, 권고의 단계는 어떠한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만 알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만 살짝 비밀리에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랍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인데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너 혼자 갔는데 말을 안 들어.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해. 그러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또 권고해라.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뭔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랍니다.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란 뜻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교회가 그 사람을 권고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게 아니라 권고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이들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금합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랍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금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씀이죠. 자, 하지만 권징을 받고 회개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권고하고 권징하고 내어 쫓으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권고하고 권징해서 다시 죄를 뉘우쳐서 회개시켜서 다시 교인으로, 다시 성도로 받아들여라. 하지만 이런 일 갖고 너네 교회 안에서 자정 능력으로 깨끗이 해야지 이걸 갖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려면 너희 스스로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일들이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바울이 말한 그 자정 능력에 대한 말씀은 쏙 빼고 더욱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권고와 권징의 단계는 쏙 빼시고 그냥 교회에 있는 일을 세상에 가져가지 말아라 라는 것만 계속 인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인용입니다. 왜냐면요. 교회가 스스로 권고와 권징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권징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네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져라. 세상 법정에는 교회 일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은 좀 잠잠한가요? 몇 년 전에 교회 세습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죠. 교회는 참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시끄러운 공동체입니다. 그때 그 교회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좀 용량이 작아서 기억력이 좀 작습니다. 그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걸 제가 그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 교회에 교인으로 멤버십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여러 지도자와 그 교회에 같은 공동체들과 같이 모이면서 매주 만나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을 경우에 다른 지체, 다른 형제 교회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권고입니다.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에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결론을 짓겠는데요. 자,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아라. 바울이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뜻은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오늘 배우셨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지만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교인이, 그 목사님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권고하시고 권징하셔서 그 교회 안에서의 자정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켈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